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사회에서 운동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화된 사람,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오후에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분은 교회는 다니시는데 좀 거듭나지 못했다든지 완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든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이 이제 성령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에서 제자의 삶을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다 목사님이 돼야 되고 다 선교하러 이슬람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로서. 그것이 나의 직업이고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또 내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시골에는 농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침에도 주일날 아침이지만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농약통을 메시고 아침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성실하게 꼭 주일에 율법적으로 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었나 보다. 그런 것이 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뭔가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로마를 뒤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자의 개념은 중립적인 개념이 아닌가.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고 또 사회의 세계는 사회의 세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루터의 두 왕국론처럼 신앙 세계는 이렇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세계는 완전 다르게 두 왕국이 기본 원칙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세상 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물론 전적으로는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 살 때 세상 나라에 신앙은 신앙대로 살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요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두 왕국론이 맞지만은. 그래서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요게 이제 우리의 맞는 원칙이란 말입니다. 요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법과 세상의 헌법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헌법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정정치사회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두 개 다 필요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또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이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인데 이런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중립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죠. 오늘 전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호국의 달에 우리 모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 오늘 또 뭐 이렇게 일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 알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경제가 잘 발전된 나라, 그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교회이고 사회에서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세상에서의 삶도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와 함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업의 일들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제자는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잘못된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당시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에 누구나 다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체험당하는 그것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일날에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싶죠. 이제 예배 끝나고 원칙적으로 일하시면 이제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혹시라도 농사일에 이제 농사가 가물어서 물을 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예배로서 허용이 되었듯이 이제 되니까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성도님들. 그걸 우리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이거 십자가입니다. 옛날에 개추러 가야지, 논에 이렇게 물 들어가야지, 모내기 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그때 당시에는 직접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자이고 제자의 삶인데, 그래서 제자에게는 불러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땅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과 동시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가끔씩 보면은 믿지 않는 성도님들, 그래도 교회에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시고 또 이렇게 산책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삶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 직업 속에서. 그래서 제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의 주된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지만이 신자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영접한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나를 불렀다. 세상에서 특별하게 많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지금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늘 장날 아니죠. 장날에 가지고 죄송합니다. 잔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 장날에 막 장으로 가는 사람 맞아요. 그 장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곳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를 부르시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신자라면 누구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세 사람의 제자에게 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7절로 58절 보시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면에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꺼이 따르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삶은 세속주의 출세의 삶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만 앞세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이라든지 대가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여우도 자기 굴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집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리방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깊은 생각이 처음에 이렇게 따르겠다 했을 때 깊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무런 생각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따르는 삶인데 희생이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복 받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복 받는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고난이 오고 잘 안 되니까 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음 있게 살아야지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아무런 개인적인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려고 나오는 경우, 표를 얻기 위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따르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람들, 교회를 하나의 들러리로 알고 하나의 그냥 표밭을 얻기 위한 것이나 장사꾼으로 알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구원 존재 자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아웃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열변을 토할 필요 없겠죠. 제가 90년도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말씀훈련을 받기 위해 소감을 썼는데, 그 소감을 잘 못 썼을 때 당시 그 학교에서 승수대교까지 약 6km 정도 되는데 왕복으로 12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뛰어갔다 오게 하더라고요. 거기 뛰어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시 공부에 신경을 써서 고시 합격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 기쁘고 좋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슨 계산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제자는 인간의 정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59절로 6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나로 가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하는 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즉시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장례 풍습은 이렇다고 합니다. 1차 장례 처음에 장례가 났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일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 1년을 기다리며 이제 유고를 또 얻어가지고, 이제 유고를 추려가지고 이제 그 후에 또 유언을, 아버지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언을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 기간이 1년이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고 나머지 유고람을 얻어서 이제 매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언을 하는 그 기간을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성도님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니죠. 적어도 교회에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그들은 그들의 몫을 자기들이 나누라고 하고 너는 그게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아웃이에요. 아웃. 바깥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차차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사람, 나중에 차차 믿을게요, 미루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룹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구원은 지금 바로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즉시 바쳤다고 했습니다. 즉시 이튿날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즉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인데요.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별하게 하는 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가족하고 작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하고 작별하러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보,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구원받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그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아내가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만류를 할 거 아닙니까? 못 가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럴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말아라. 제자의 삶은 미련을 단호하게 끊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치 뭐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쟁기질도 예전에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쟁기를 잡고 이렇게 고랑을 반드시 가야지. 이 고랑 놔두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빠뚤 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농사짓는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장 바르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이라든지 뒤에 있는 미련을 두고 가는 삶은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런 것을 두고 가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농사짓는 방법은 쟁기로 땅을 갈아 곡식을 추수하는 농사법이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쟁기질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밭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서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봤잖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구원 받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 따른 삶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가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진정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우리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이런 고난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서 목수의 삶도 가난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의 삶은 더욱 처절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 3년 동안 더욱 처절한 삶을 살고 십자가의 고난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더욱 처절한 삶이죠.
끝까지 고난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 영광이 있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크라운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또 정의 얽매여서 부모를 장사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의 얽매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미루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만 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 평신도로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삶,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일해봐서 압니다.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상급을 주실 줄을 믿고 제자의 삶, 오늘 말씀드린 세 장면을 기억하시고 제자는 어떤 삶인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것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고난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신자이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세상에서 불러주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